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예봇 위에 예봇을 매는 띠를 예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예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깨에 맨 12지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9장에서는 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예복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기술자들이 특별히 심혈을 기울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39장 전체 어떻게 보면 옷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모든 것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면요. 1절을 보시면은 총 7차례 이 옷을 만들 때 7차례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5절에 가보시면 맨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7절도 끝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로 가보시더라도 21절 맨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26절로 가보시면 26절 맨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29절 맨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총 7차례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라는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 이유는 여호와 앞에서 이 제사드릴 이 사용하는 이 예복이 각별하게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 예복을 입고 사역을 하게 될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이것을 한치도 어긋나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권면을 이 말씀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대한 순종이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39장 1절에 이 옷을, 아론이 입게 될 옷을 무슨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룩한 옷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거룩한 옷.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입을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거룩한 옷이라고 불렀을까요?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 어떤 존재로 말을 하냐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인은 이 땅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거룩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에 비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인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빛에 거하시는 그 빛에 거하시는 완전히 거룩함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에게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완전한 빛에 거하시는 그분. 우리 죄인된 모습으로는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받았지만 그도 동일하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는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 주신 겁니까?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서 그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복을 입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느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의복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의 의복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표가 되는 겁니다. 죄인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제사장의 이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의복을 거룩한 옷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거룩한 옷을 입어서 그들의 죄를 가리워야 했듯이, 자,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가리워져야 됩니다.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리울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의 옷 여러분은 입으셨습니까? 왜 답변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자, 이 의의 옷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사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가 덧입는 겁니다. 그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잔치자리에 들어갈 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예복이 주어졌어요. 자,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던 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박되어서 바깥 어두움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자신 있게 내 스스로의 자신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을 입지 않고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다가는 저주와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로 인정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자신감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세웠다라는 공로와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십자가의 그 핏공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정말 의롭게 살았던 그 의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덧입혀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거죠. 그래서 거룩한 옷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자, 대제사장의 이 옷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치마와 같은 조끼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2절에서는 뭐라고 불렀다고 얘기합니까? 에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봇. 이 에봇의 중요성은 5가지 색깔의 실로 이렇게 짓는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금실, 청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꼰, 배실. 자, 이 색깔들은 여러분 성막에서 사용되는 휘장을 만들 때 사용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막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 것처럼 제사장의 옷도 결국에는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되었음을, 차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에봇이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뭘 상징하는 것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 에봇은 가슴과 등을 덮는 2개의 조각이 있고요. 그것을 연결시키는 견대와 허리띠로 이렇게 구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봇의 어깨띠입니다. 어깨띠. 자, 4절에 보면 어깨 바지를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어깨 바지. 자, 이 에봇의 양쪽 어깨에 이 어깨 바지에 또 무엇을 답니까? 6절에 보니까 호마노라는 보석을 깎아 만듭니다. 그리고선 견장같이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보석에 무엇을 새겨놓았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도장을 새김같이 새겨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5절에서도 또 얘기 보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에봇의 어깨 끝이 어떤 실로 지금 수놓아져 있습니까? 예.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보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겨서 그 이름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어깨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운명이 걸려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이름을 대표해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막중한 역할을 지금 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사 하늘 성소에 들어가 속죄 사역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예표하는 바입니다. 자, 또한 대제사장이 양 어깨에 올려질 2 견대. 이 견대가 지금 뭘로, 무슨 실로 만들어졌다고요? 5가지 정말 색실로 만들어졌어요. 자, 이것도 무엇을 예표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색실로 만들어지는 것마다 누구를 예표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결국 대제사장의 예봇 견대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 12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달린 것은 결국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듯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어깨에 지금 누구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까? 자신에게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누구의 어깨 위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걸려 있었듯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의 운명도 누구의 어깨에 달려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어깨에 우리의 모든 운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다른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가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만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서 내려선다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운명, 그 운명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호마노에 2개를 취해가지고 양쪽으로 이제 6개씩 12개 지파의 이름을 새겼어요. 금태에 물리고 그 다음에 에봇의 견대에다가 달게 했습니다. 자, 이 의미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대제사장이 그 의복에 달릴 보석에 기록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그들과 관계 맺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대대상등이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를 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 이걸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그 예봇 견대에 달린 그 보석의 호마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도장 새기듯이, 그죠? 도장 새기듯이 새겨졌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도장 새기듯이, 인치듯이 뭘로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인치셨어요. 구원의 보증이 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너는 내 것이다라는 도장을 꽝 찍듯이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딱 보내주시면서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도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의 보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이미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찍어 놓으신 그 도장이 흐려질 수 있나요? 흐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보장받게 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감히 이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이탈시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작을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이끌고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도 이 구원에 대해서 감히 어떻게 내가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보장받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죄를 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종용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 또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 그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 직분이 누구에게 또 주어졌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의 양 어깨에 이 새하유에 속한 운명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그 긍휼을 구하는 대제사장의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운명이 바로 교회에 달렸고 교회의 운명이 영광의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 어깨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